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실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코로나라고 하는 게 자꾸 우리 위축되게 만드는데 이럴 때일수록 좀 어깨를 펴고, 뭐를 펴요? 어깨를 펴고 우리의 영혼의 나래는 하나님을 향하여 두고 힘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불기둥과 불기둥을 우리 두시고 불말과 화영업으로 인도하시면 우리 건강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잖아요. 물론 신경은 좀 위생은 신경 쓰고 오늘 찬양대 보니까 장갑을 다 꼈는데 참 잘하셨어요. 동그라미 이렇게 해가지고 별 5개 참 잘하셨어요. 다음 주에는 우리 성도님들도 오실 때 장갑을 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추우니까 장갑도 끼고 또 위생에도 좋고 오늘 들어오시면서 열 재는 게 좀 달라졌죠? 괜찮아요? 여러 가지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저게 제일 나은 것 같아서 저거 이제 준비를 해놨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다음 주에는 마스크도 잘 쓰셔서 마스크는 요즘 이야기 안에 다 쓰시니까 장갑도 끼고 그러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멘. 예. 좀 웃어보세요. 아무리 코로나가 그렇다 그래도 좀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활짝 웃고 우리 예배도 드리고 그래야 되잖아요. 예. 오늘 설교를 돕기 위해서 영화 이야기 하나 좀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2007년 3월에 개봉된 영화입니다. There Will Be Blood라고 하는 이제 그런 영화, 우리말로 번역하면 피가 있으리라 혹은 피 흘림이 있으리라 라고 번역된 그런 이제 영화가 있었습니다. 1898년 미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주인공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내가 없이 홀로 아들을 키우면서 금광을 찾아서 이곳저곳 다니게 이제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금광 대신에 기름이 콸콸 솟아나는 유전을 발견하게 되면서 말 그대로 돈방석에 앉게 이제 됩니다. 사방에서 땅을 사들이고 유전을 개발하고 그래서 점점 이제 부자가 되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자가 되면 될수록 그의 영혼은 점점 더 망가져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을 쌓아가던 그에게 불행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어느 날 유전이 폭발을 한 거예요. 자기가 경영하던 유전이 폭발을 하면서 가스가 폭발하면서 불이 나게 되는데 그 사고로 말미암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청력을 다 상실하게 되어 청력을 잃어버리게 이제 됩니다. 그로 인해서 심하게 낙심하고 있었던 그에게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낯선 남자가 찾아오더니 자기의 동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이복 동생인 줄 알고 기뻐했는데 사실 진짜 이복 동생은 결핵으로 죽었고 이 사람은 동생의 친구였었는데 형의 유전을 통해서 큰 부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동생 행세를 하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떨어지는 이득을 보기 위해서. 그것을 알고 화가 난 다니엘은 권총으로 그 사람을 쏴서 죽여버리고 맙니다. 영화 제목처럼 드디어 피가 흐르는 일이 이 사람에게 벌어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런 불행이 연속되고 어려움이 계속이 되면 멈춰서서 자신의 삶을 한번 좀 돌이켜볼 만한데도 이 사람은 돈과 욕망에 쌓여서 멈출 줄을 모르는 거예요. 계속 땅을 사들이고 계속 유전을 개발하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다 얼마 후에 이제 폴린 온유를 이제 먼 곳까지 보내기 위해 송유관을 이제 묻어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송유관이 지나가야 되는 땅 주인이 허락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땅 주인을 만나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땅 주인이 의외로 쉽게 허락을 하는 겁니다. 근데 조건이 딱 하나가 있었어요. 그 조건이 뭐냐 하면 내가 다니는 교회에 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는 거였었어요. 회개하고 세례를 당신이 받으면 송유관 매수를 허락하게 했다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송유관을 매설하려고 하는 사업적인 목적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한 목적 때문에 거짓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교회 나가서 그가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가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교회의 목회자는 일라이라고 하는 목사였었는데 사이비 성향이 아주濃한 그런 목사였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세례를 받으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큰 부자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는 이 다니엘 앞으로 나오게 하고 청중들 앞에서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왔다고 그렇게 소개를 큰 소리로 하면서 이 다니엘에게 요청을 합니다. 청중들 앞에서 나는 죄인이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게 이제 합니다.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지만은 송유관을 매설해야 된다는 그런 욕심 때문에 나는 죄인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기는 받지만 가슴에 분노가 쌓이는 거예요. 엉터리 목사에게 내가 세례를 받기를 하지만은 내가 언젠가 반드시 복수해 주고야 말겠다. 그러면 세례를 받습니다. 인간의 욕망을 위해서 신앙까지도 이용하는 추악한 존재임을 이 영화가 이제 고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갈수록 영화가 비극으로 치달아요. 비록 듣지는 못하지만 훤칠하게 그 아들이 성장을 했어요. 청력을 잃어버렸지만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오더니 멕시코로 가서 독립된 사업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이 다니엘이 지나칠 정도로 화를 내면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들이 뜻을 굽히지 않는 겁니다. 나 멕시코로 가서 아버지와 독립해서 내가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러자 이 다니엘이 아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까지 합니다. 충격적인 비밀까지 말해버리고 마는데, 이 아버지 다니엘의 이야기는 아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말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갈 테면 나가. 너 처음부터 내 자식이 아니었었어. 너 통에 버려진 고아였는데 내가 너를 주어서 키운 거야. 너 엄마 없이 내가 너를 왜 키웠는 줄 알아? 너를 안고 다니면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서 팔지 않을 땅도 팔고 값도 저렴하게 쳐주고 그래서 사업을 하는데 내가 유리했기 때문에 너를 데리고 다녔을 뿐이지, 너는 나 사랑하지 않아서 내 자식이 아니야. 소리를 지릅니다. 아이를 키운 것도 자기의 사업을 위해서 이용하는 냉혈 인갈, 이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키운 정이라도 있었을 텐데 이 논쟁으로 인해서 아들마저 이 다니엘의 곁을 떠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이 더 비극적이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서 이 다니엘은 돈을 벌게 되고 큰 저택에 살게 되는데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어. 다 떠나가고 그저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 몇 사람 머물 뿐이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큰 저택에 다니엘에게 세례를 주었던 일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돈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다니엘은 오래전에 일라이 앞에서 자신의 체면을 내려놓고 나는 죄인이다, 나 예수 믿는다고 소리를 질렀던 그것에 대한 복수심이 그 순간에 마음속에 막 솟구쳐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라이라고 하는 사이비 목사에게 조건을 제시합니다. 내가 돈을 주긴 주겠다. 그런데 이렇게 해라. 나는 거짓 목사였고 거짓 선지자였다. 하나님은 미신이다.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돈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라이 어떻게 했겠어요? 잠시 고민합니다. 그러나 그는 가짜였었습니다. 명색이 영적인 지도자, 하나님을 섬기는 목사라고 하는 이 사람이 돈을 얻기 위해서 일라이 앞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는 거짓 선지자였고 나는 거짓 목사였습니다. 하나님은 미신이다. 고래 소리를 지르고 돈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라이가 호락호락하게 다니엘이 돈을 주겠어요? 돈에 미친 다니엘이 돈을 주겠습니까? 돈을 주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를 자처하던 사람이 돈 때문에 타락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줘라, 주지 않는다, 서로 이렇게 논쟁이 벌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이 결국은 분노가 폭발을 해가지고 볼링핀으로 일라이를 내려치게 되고 일라이가 바닥에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그의 마음속에 쌓여 있었던 복수심이 폭발을 하면서 볼링핀으로 계속해서 일라이의 머리를 치게 되는, 일라이 머리가 다 터져버리고 검붉은 피가 바닥에 흥건히 치우게 되면서 일라이가 죽습니다. 결국 피 흘림이 있으리라고 하는 영화의 제목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밖에서 그 집안에 일을 하던 집사가 시끄러운 소리에 놀라서 뛰어 돌아옵니다. 보니까 일라이의 시체가 바닥에 쓰러져 있고 흥건하게 피가 고여 있고 그 옆에 다니엘은 고개를 숙이듯이 쓰러져 앉아 있었고
그 고개를 숙여 쓰러지듯 앉아있던 이 다니엘이 24를 향하여서 마지막 대사를 내뱉습니다. 다 끝났다. 다 끝났다. 한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끝나. 그리고 이 영화도 끝이 납니다. 이 영화는 여러분 대강 짐작을 하셨겠지만 성공이라고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한없이 무너져가는 한 인간의 영혼을 고발하고 있는 그런 고발적 내용을 담고 있는 영화였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예배당에 머물면서 회개하라고 외쳤던 목사 가짜였었습니다. 돈의 영혼을 팔아버리고 하나님은 미신이라고 외치던 그 사람이 여러분 무슨 영적인 지도자이겠습니까? 또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그 다니엘도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가짜였었습니다. 둘 다 예배당을 들락거렸어요. 한 사람은 예배당에 머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주변을 맴돈다고 다 신앙인이 아니라 오히려 사악하기 이를 데 없는 부패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영화가 고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화는요, 흥행에 성공한 그런 영화 아니어서 그래서 많이 알려진 영화는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 때문에 관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해주는 그런 영화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물었던 질문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었어요.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물어요.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당시 유대인들 많은 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토라, 미슈나 603가지나 되는 계명들, 그것들을 해석하는 해석서들, 규정들 가지고 있었는데 그 많은 계명들 중에서 무엇이 첫째냐,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이냐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두 가지 사랑으로 율법을 요약해서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아주 간단하지만 너무나도 분명하고 완벽하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대답은 최고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다 위대한 분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첫째인 줄로 믿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1번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대답에 서기관은 감탄했어요. 그래서 32절, 3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긍정하는 거죠.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지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님 말씀에 긍정을 합니다. 옳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옳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을 보면은요, 훌륭했던 사람으로 보여요. 율법에 정통한 서기관이었었어요. 그가 예수님이 한 질문도 수준이 있었잖아. 이 앞에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보면 율법학자들 또 헤롯 땅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그들 질문 한결같이 동기가 순수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책잡아서 올무에 걸리게 하려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 서기관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 질문이었긴 했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건설적인 수준 있는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감동할 줄도 아는, 이제 긍정적으로 화답을 할 줄도 아는 이 사람은 상당히 수준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서기관에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예수님께 서기관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 말씀이 좀 이상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34절인데 제가 34절 말씀 여러분 읽어봅니다. 무엇이 이상한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틀림없이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셨다 그랬어요.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구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서기관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혜 있게 대답하셨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 말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틀림없이 서기관을 칭찬하신 것처럼 보여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뭔가 이상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가깝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 가깝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셔야 옳은 것 아니었겠습니까? 너 정말 내가 만나본 서기관 중에 최고다. 너 정도 수준 있는 질문을 하고 너 정도 깨닫는 열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아마도 드물 것이다. 내가 보니까 너 벌써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너 내 사람이구나. 너 참 귀하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구나, 하나님의 백성 되었구나,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웠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서기관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참 안타까웠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오기는 왔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쑥 들어가지는 못했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는 못했구나. 참 안타까운 마음 가졌어요. 율법도 많이 알아요. 계명도 많이 알아요. 수준 있는 질문도 할 줄 알아. 예수님께 긍정을 할 줄 알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쑥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에게 부족한 건 뭐였습니까? 뭐가 도대체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웠다고만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더 해야 되는 것입니까? 무엇을 더 해야 돼? 이 사람의 문제가 도대체 뭐였느냐 말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쑥 들어갈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이해하는데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누구의냐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바울이 바울 되기 이전에 이름이 뭐였습니까? 이 이름이 뭐였어요? 마스크를 쓰면 참 귀찮아지기 시작을 해요. 그죠? 이 바울의 이름이 뭐였어요? 사울이었어요. 사울.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 사울로 살 때는요, 대단하게 빼어난 젊은이였었어요. 특출한 젊은이였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었어요.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특권이었었어요. 웬만한 죄를 지어도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것이 로마 시민권이었었어요. 게다가 정통 바리새인 출신이었습니다. 율법에 철저히 교육을 받고 자랐고요. 율법을 배우고 준수하는 데 흠이 없는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뿐입니까? 당대 최고의 석학이라고 불리던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운 사람이었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서울대학은 그 이상을 공부한 사람이 이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듯 출신이 훌륭하고 율법에 정통하고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그 사람, 그 사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였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쑥 들어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원수였었잖아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사람을 잡아 가두고 죽인 일에 앞장섰던 핍박자였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 전서 1장 11절에 그때를 회상하면서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때 사울은요, 율법에 정통하고 출신이 훌륭했지만 율법을 잘 지키고 아는 사람이었지만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쑥 들어간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문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율법에 정통해도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알아도 구원받는 백성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 A.W.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저 책에서 우리의 신앙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는 형식적인 신앙이 있다 그랬어요. 어떤 신앙? 형식적인 신앙. 다른 하나는 참 신앙이 있다 그랬어요. 참 신앙이 있다. 그러면 형식적인 신앙이 무엇인가? 토저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형식적인 신앙은 남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끌어다 댄다 그랬어요.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의지하는 게 승리의 비결이야. 우리가 하나님 의지한다면 뭐가 두렵겠어요?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주님 계속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코로나 있고 뭐가 있을지라도 우리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용기를 내며 사십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 같고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왜? 성경을 인용해서 말하기 때문에. 그러나 토저 목사님은 그렇게 성경을 끌어다 인용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런 사람들 중에도 가짜가 많다 그랬어요.
그러면 참신앙이란 무엇인가? 토저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 이런 것과는 다르다. 이런 것과는 다른 신앙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신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경 많이 읽었어요. 많이 알아요. 인용도 잘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귀해서 하나님을 잘 믿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이다. 그렇게 토저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성경 아는 거 참 중요합니다. 많이 읽고 많이 아는 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고 성경 많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신앙은 성경을 많이 아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경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라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많이 알아도 하나님 진정으로, 예수님 진정으로 믿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알아요. 정말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진짜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입구에서 서성서성 거리기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쑥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입구에 서성거리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토저 목사님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만들어낸 싸구려 씨는 친구로서 지내기 아주 좋은 신이다. 싸구려 씨는 친구로서 지내기 좋은 신이라는 거예요. 야구 게임을 하거나 내가 어떤 것을 하고 싶을 때 얼마든지 놀아주는 마음씨 좋은 이웃집 아저씨 같은 신이다. 얼마나 편리한가. 하지만 이런 신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아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고 성경을 많이 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 100번 읽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으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목적은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셔야 되는 것이라. 다시 서기관 이야기로 돌아가 봅니다. 서기관의 문제가 뭐였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에 가깝긴 했지만 그 안으로 쑥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율법의 말씀을 잘 알기는 했지만 정작 그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기 옆에 세우신 그 구주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실 그 구주 예수님, 그 예수님을 뛰어난 정도, 첫 번째 계명을 잘 말씀하시는 분 정도로 여겼지 그분을 자신을 구원할 구원자로 이 사람이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그에게 믿음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고 예수님과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따지게 보면은요, 이 사람 서기관이었어요. 구약 성경 많이 하는 것 같지만 구약 성경 모르는 사람이었었어요. 왜요? 정말 구약을 안다면 구약의 핵심 내용이 뭐예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사실이잖아요. 그 메시아를,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것이 구약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서기관이 구약 성경을 잘 알았다면 그 메시아가 지금 오셨다는 사실을 알았어야 되는 것이고, 그 자기 앞에 서 계시는 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고 다윗의 후손이라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틀림없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었어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구원자로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사실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라. 그래서 이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쑥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제 이야기를 좀 해봅니다. 저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 자랐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선생님들 사랑 많이 받았어요. 그때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사랑 많으셨는지. 많은 성경 이야기 듣고 자랐어요. 웬만한 성경 이야기 어려서 다 들었어요. 그때는 지금요, 교회 학교 주일에 한 번 모이는데 그때는요, 주일 오후 수요일까지 모였어요. 교회 학교가
학생 때가 되면 토요집회라고 하는 것도 모였잖아요. 성경 많이 듣고 배웠어요. 그 덕분에 성경 퀴즈 대회 하면은요, 종종 1등도 했습니다. 1등만 했다는 게 아니고 1등도 했어요. 교회를 대표해서 노예 대회도 나가기고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별로 얼굴 표정이 목사님 아닌 것 같은데 그런 표정 짓는 분이 그랬어요.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제가 성경을 조금 알았어요. 그때 제가 여러분 성경 조금 알았다고 제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겠습니까? 정말 참 신앙인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그럼 뭐였습니까? 저는 그때 다른 아이들보다 성경을 조금 더 아는 아이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러던 제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성령께서 제 영혼을 활짝 열으셨어요. 하나님을 제게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나의 죄를 위해 달려 돌아가셨고 내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게 되었어요. 그때 저는 그분께 나의 삶을 맡기는 것보다 더 귀한 삶의 비결이 없음을 알고 무릎 꿇고 하나님 내 인생을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힘들어도 주님 언제나 내 곁에 계심을 깨달으면서 위로를 얻고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요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많이 알아도 그때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어요. 성경을 안 것이 아니라 그 성경에 하나님께서 내 삶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쑥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교회에만 맴도는 사람들 되지 마시고 마음 한마디면 교회 떠나는 그런 분들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쑥 들어오고 하나님께로 쑥 들어오셔서 하나님 주신 축복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의 주변에서 배회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쑥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많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본문의 서기관이 그랬죠.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사기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일만 열면 하나님 찾았어요. 사람들 보이라고 길가에 서서 보이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냐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문 밖에 서성거리던 사람 중에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쑥 들어가는데 성공한 사람도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율법에 정통한 랍비였었어요.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었었어요. 우리를 말하면 국회의원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박학다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요, 그렇게 많은 율법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주변을 배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영생의 비밀, 거듭남의 비밀을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영생의 비밀을 알고 난 후에 하나님의 나라로 쑥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데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아픈 생각을 설교 준비하면서 했어요. 오늘날 예배당 주위에 모여드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럼 간짜가 없을까? 간짜가 없을까? 감히 우리 교회 안에 간짜가 없을까? 이렇게 표현하지 못하고 예배당에 모여드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간짜가 없을까? 세례를 받았어도, 시간이 흘러서 직분을 받았어도, 중직자가 되어도, 그래서 교회 생활이 익숙한다고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여기 함께 하신다는 사실 모른다면,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분 안에 살아가시는 삶,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 쑥 들어가는 사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아니라, 미안하지만 그래서 여전히 신앙생활을 거짓말 밥 먹듯 하고 참 거짓말 입에 달린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고, 죄송합니다, 여전히 삶의 영역에서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분의 말씀을 입에 올리면서도 삶에서는 그분을 부인한다면, 그리고 조금 더 양생의 가치가 없이 나만 그런가, 다 그렇지, 그러면서 최소한의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아무리 입으로 주여 주여를 외치고 찾아도 그것은 죄송하지만 가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의 나라 들어간 사람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진짜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진짜이겠습니까? 성경 말씀 잘 몰라요. 그래서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 하나 잘 찾지 못해요. 그래 다른 사람에게 펴서 보여줄 수 있는 성경적인 지식은 없어요. 그럴지라도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서 내 주머니에 있는 단돈 1,000원이라도 꺼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눠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진짜 아니겠. 큰 소리로 주여 주여 부르지는 않을지라도 이미 내 마음속에 오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남모를 미소를 지으면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 코로나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다,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내 자녀들의 진로를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굳건히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 진짜 아니겠습니까? 몇 년 믿고 신앙이 언제 몇 년이다, 내 직분이 뭐다, 그런 것 이야기하는 거다, 그런 것 자랑하는 것 아니고 매 순간 매 순간 주님 나 사랑합니다, 주님 나 사랑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주님과 더불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진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가 진짜예요? 한국교회 걱정하는 일들 많이 있죠. 우리 교회 염려되는 일들 많이 있죠. 이런 일들 늘어놓기보다는 나나 그저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애쓰고 내가 정말 주님 기뻐하는 사람 돼야지. 그러면 기도의 등불이 되고 예배의 등불이 되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고 믿기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고 계심을 믿기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부족하지만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염려와 걱정이 됐어요. 그리고 기도 제목이 됐어요. 나를 포함한, 저를 포함한, 목사인 저를 포함한 우리 양일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 근처까지 갔다가 탈락하는 사람 없어야 될 텐데, 정말 없어야 될 텐데, 저를 포함해서라고 말씀드려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인 모두 하나님 나라 근처까지 갔다 탈락하는 사람 없어야 될 텐데, 너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는 않아, 그런 하나님 백성은 아니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람 되어서는 안 돼,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제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제대로 믿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제대로.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그분을 믿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가진 것, 손에 잡은 것 없지만, 삶의 환경이 녹록지 않지만 그 주님이 나를 책임지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여러분,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지만 성령이 도우시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 도와주실 것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 주변을 맴도는 사람이 아니라 쑥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서, 너 내 백성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내가 너 책임져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의 평생 너의 자녀 인도할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누리며 살아가셔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양일의 권속들 다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기도 제목이고 마음의 소원. 비록 대단해 보이지 않지만,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 우리의 모습 보시고 기뻐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우리 지켜주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런 믿음과 그런 구원의 은혜가 있으셔서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시지만 주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시는 양일의 권속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주변을 맴도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쑥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